동부교회 바나바이신 것을 축복하고요. 바나바로서 잘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교재 10쪽입니다. 로마자 3, 큰 로마자 3번 바나바가 됩시다. 두 번째 시간인데 바나바의 신앙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이제 보긴 했습니다만 바로 옆에 있죠. 11장 22절부터 26절 말씀도 있는데 이것도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이게 이제 바나바의 신앙과 관련 있는 두 구절입니다. 자, 교재를 다 가져오셨죠? 예, 집에 2권, 3권 둬봐야 보시도 않을 거니까, 예, 교재 잘 보시고, 앞에 거는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놔두고 오신 분들은, 예, 조용히 손을 드시면 갖다 드릴게요. 예. 자, 10쪽에 바나바 신앙인데, 자, 첫 번째 7가지로 바나바 신앙은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1번, 어떤 사람이죠?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11장 24절에 아까 봤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셔가지고 성령께서 하자고 하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합니까? 예. 성령 충만 안 됐는지는 모르는 건 아니죠? 예. 성령 충만 안 했다는 건 알고 있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거나 그분이 나를 지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적어도. 그래야 지배를 받을 거니까.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제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기분이 나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이 세상 신을 쫓아다니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산다.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은 없는 거죠. 성령 충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좀 풀어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틀려야 재밌어요. 맞춰도 좋지만 열심히 틀리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제 뭐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펼쳐보시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구절이에요.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공생의 3년을 딱 요약해서 한 줄로 말하러 간다면 요거예요. 10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3년 공생의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권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대요. 그랬더니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과 능력을 받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과 기름 부음의 능력은 마귀조차도 굴복시키는 그런 능력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네,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요. 온전히 성령의 이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두 개가 같이 들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육체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막 거짓말하고 싶고 도둑질하고 싶고 사기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야 도둑질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지 마, 진실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늘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악들이 다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겉으로 튀어져 나오는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이 현상과 결과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에서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게 되면 그만큼 육체와 관련된 열매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따르는 삶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뭐가 맺히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일, 그러면 성령의 열매와 같이 말해버리면 육체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육체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육체의 소욕이 강합니까? 성령의 소욕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배 오신 걸 보면 이제 성령의 소욕이 그래도 좀 강해서 오신 거예요. 예배 안 온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예배 아침에 드렸는데 하지 말자. 그러고 이제 간 거죠.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 앞에서 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는 삶이 훨씬 더 강하도록 우리가 그분께 자꾸 우리를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이 있잖아요. 그죠? 본성은 편한 거 좋아하고 귀찮은 거 싫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그걸 거슬러 가면 됩니다. 그럼 거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 삶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죠.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네. 여러분들 은사 받으셨습니까? 네, 은사 받았는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은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은사는 성령께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제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은사로 주는 겁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고 그 주시는 이유가 나 은사 받았어.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유익을 위해서. 예. 연약한 사람들, 병 고치는 은사 받으신 분들은 나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봉사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고 그런 거죠.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는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은사는 성령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각자 나눠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다 받을 필요도 없고 주시는 만큼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열매는 다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죠? 9가지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 9가지인데 하나의 모습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의 열매는 맺었는데 오래 참음의 열매는 못 맺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사랑스럽게 보여요? 예. 네. 그 보이는 것은 그 인간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평상시에 그렇게 꼴보기 싫은 인간인데 근데 예배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이 그렇게 이뻐 보여요. 그 인간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나한테 다르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해야죠. 그죠? 네. 나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 사랑하면 오래 참는 거고 사랑하면 희락,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면 온유해지는 거고요. 또 다 같이 연결된 열매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건 되는데 저건 안 됐다. 말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는. 예, 누구나 다 맺어야 될 열매고 사랑은 근데 혼자 집안에 방 안에 있으면서 나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맺히는 거예요. 예,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까 11장 24절 그대로 나왔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히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 모세가 바로 연결돼서 또 나오는데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 애굽인데 신과 같은 존재인데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무서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시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의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두렵지 않는 거죠. 11장 38절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잖아요. 그 믿음의 영웅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뒷부분에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으로 가면은 앞부분에는 사람 이름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가 뒤에 가면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뭐 여자들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켜는 것 뭐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토굴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박해나 위험한 요소들이 그 사람들이 믿음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오히려. 근데 여러분들의 세상이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세상이 감당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해야 되는데 야 쟤들 버겁다. 동부교회 교인들 힘들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동부교회 뭐 괜찮지. 뭐 쟤들 뭐 가볍게 뭐 잡아뜨리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하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벼운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순천 시내에 나갔는데 와 저 동부교회 교인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 막 이렇게 나와야지 마귀가 벌벌 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세보다도 내세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세계가 사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이 땅보다도 다음, 이걸 이제 늘 바라보는 삶이잖아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바나바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본문이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말은 예배 상황이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주를 섬겨서 금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안디옥 교회 교인에게 말씀하셨겠죠.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어떤 하나님 성령님이 시킬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워야 되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에게 성령님이 시키실 일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말이 또 나오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교회에서 안수해가지고 이제 땅끝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자, 바나바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금식은 보통 이제 기도와 함께 잘 갑니다. 그냥 단순히 밥을 안 먹고 뭐 적게 먹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도와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다음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네 번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11장 22절 아까 읽었지만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스데반 환란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으로 보면은 8장 시작하면서거든요. 8장 시작하면서 스데반이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죽고, 그것 때문에 사울이 이제 박해를 시작하면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여기부터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베네게 굽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이들이 흩어져서 예수를 전하다 그러면 죽겠구나, 이렇게 해서 숨어서 몰래 지내거나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서 지낸 것이 아니고 흩어진 채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 거기는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인데 저기가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누구를 보내느냐? 아까 22절 읽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에 자기 밭을 팔아서 내놓으면서 사람들에게 진짜 교제가 뭔지, 나눔이 뭔지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고, 비록 12번째 제자 7집사에 뽑히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무슨 일이 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바나바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초대교회가 지금 벌써 이때면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인데,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영적으로 굉장히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놔두고 가라고 하는데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뭔가 조사하고 살펴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뭐죠?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보냈는데 교회에도 순종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순종해서, 주의 종들에게도 순종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오늘 본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또 부흥을 하게 되면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뭐라 그러냐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또 따로 세우라, 또 시킬 일이 있다. 또 이거 안디옥 교회도 또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가 한참 재밌는데, 그죠? 한참 신나게 목회가 잘 되고 있는데, 야, 그 교회 그만두고 저 다른 데로 가. 개척한 데로 가. 갔는데 이제 거기도 놔두고 또 재밌어서 잘 되고 있는데 또 다른 교회로 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바나바가 여기에 순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교회에 직분 내려놓고 다른 데 개척교회 가라 그러면 가실래요?
가기 싫으시군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직분을 얻고 한참 기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한데 여기를 놔두고 다른 데 가서 개척교회 가서 섬겨라 그러면 그건 못 갑니다, 여러분. 직분 다 떼고 그냥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나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겁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땅끝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네. 교회도 순종하고 성령께도 순종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면 불행한 인생이죠? 집안이 잘 안 되겠죠? 큰일이 나겠죠, 그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바나바의 신앙은, 바나바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가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고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근데 그걸 보고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23절, 바나바를 보냈는데 안디옥에 갔던데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대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저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알아차렸다는 말이잖아요. 그 눈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있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걸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세를 읽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은 하나님의 시세를 아는 이 이사갈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워갈 때 지파별로 군사들을 이렇게 이제 투입을 해서 하는데, 그 군사들 지파별로 어떤 군사들이었는지 그냥 인원만 나온 데도 있고 어떤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사갈 자손 지파는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200명 정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세를 안다는 말은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군사니까 전쟁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쟁 상황에 적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 아군을 어디에 배치시켜야 되는지, 무기를 어디에 보내야 되는지, 어디에 더 많은 군사를 보내야 되는지, 이걸 눈으로 읽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상황을. 근데 하나님의 시세를 읽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 유대뿐만 아니고 안디옥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시세를 읽는 거예요. 그 눈이 있단 말이에요. 에즈베리에 엄청난 미국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시세를 읽어보는 거예요. 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런 걸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사도행전 5장이죠. 신령한 사람, 베드로가 신령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내고 그리고 전부 다 냈다고 거짓말했죠. 베드로가 그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죠.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헌금을 반 띵가 먹었는데 누가 와서 당신 오늘 헌금 반만 냈지, 성령을 속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못 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절반 띵가 먹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벌벌 떨면서 다 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당시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못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못 속이는데 성령이 베드로 안에 계시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걸 아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영혼을 쏟아부는 한나의 기도, 한나가 그렇게 영혼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했을 때 엘리가 뭐라 그랬죠? 술 취했다고, 술 좀 그만 먹으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영적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감수성이. 그 옆에도 마찬가지죠. 오순절 성령 간임 사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쟤들 방언하니까 술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는 조금 남아있었죠, 희미하게. 그래서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겨가지고 조금 남아있는 영적 감수성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줬죠. 조금 남아 그 정도인 거예요.
그 기도하는 여자를 보고 술 취했다고 말해버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성령께서 충만히 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나바 신앙은 헌신의 사람이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활을 전파했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밭을 팔아버렸어요.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것을 내놓을 줄.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사람.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사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입 싹 닦아버리거든요.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입을 싹 닦아버리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됩니다. 그게 은혜를 점점점 은혜되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갑을 열어야 돼요.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헌신의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지갑을 닫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돈 없으면 불안해지니까. 근데 정말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또 신앙이 깊어지면은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뭐 돈 조금만 있으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백중만 회장님 얘기를 했지만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작년에 이거는 그 책에는 없어요. 구두로 제가 들은 건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근데 그 직원들한테요. 말단 직원부터 사장급 임원까지 전부 다 보너스를 줬대요. 1인당 200만 원씩. 그냥 보통은 이제 직급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잖아요. 근데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서운할까요? 사장들이 서운하겠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말단 직원이.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정신이에요. 회장이 혼자 독식할 수 있잖아요. 일부만 주고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원이 100명이면 2억입니다. 성과급만. 월급 말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정신이에요. 직원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직원들이 다 하니까. 네. 바나바도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밭을 파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이 헌신의 사람입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회개하실 분들이 많죠? 네.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한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네. 입으로 아무리 뭐 회개한다,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 그래도 지갑이 회개 안 한다. 그럼 진짜 회개 안 한 거예요. 삶이 안 바꿔졌으니까. 자,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11장 26절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서 교회 1년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그런데도 보내버렸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가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 교인인 것처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똑같이 어느 교회든지 간에 주님의 교회니까 열심히 다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제가 자꾸 고개를 숙이게 만드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고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후배들을 키우고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잖아요. 자,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었고 7 집사도 아니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나바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알기도 하지만 또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관로 안에는 뭘까요?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 안에서 네가 강해져야 된다. 목회자니까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잖아요. 네가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거, 네가 나한테 들은 거 있지. 들었다는 말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웠다는 말이죠. 네가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 가르침, 성경을 배우고 이런 신앙적인 배움들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이제 교회가 이제 힘있게 설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 없이 교회가 설 수 없으니까 말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나바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바나바의 7가지 모습을 도전을 하고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제 이렇게.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거 아닙니까? 바나바의 어떤 직분이 신앙생활 오래 했던 연수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예. 바나바는 그런 걸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4번째,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 자, 성경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이제 바나바에 관련된 구절 끝났으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자, 요거만 이제 얼른 하고 마치도록 하죠. 골로새서 3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게는 이제 종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사회적인 신분이 종인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종이 있잖아요. 그 종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무슨 일이야, 종은 이런저런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마음도 없이 그냥 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충 주인 눈치 보면서 그냥 월급이나 받아 먹으려고 일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마음을 다하는 거. 마치 야곱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는 그런 일들. 요셉처럼 한번 일을 맡기면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이게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죠. 그 2번째가 죽게 하듯 해야 된다. 그 일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네 주인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새 가족이 와서 대한다면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2번째는 죽게 하듯이. 그분이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남편에게 들었던 말, 남편에게 했던 말 있죠? 부인에게 했던 말 있죠? 기억나세요? 그 주님께 그대로 하면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아요? 큰일 나요? 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주님이라면 내 남편에게 했던 말, 내 아내한테 했던 말을 내가 주님이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못했다면 우리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을.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제 바나바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바나바도 사울을 대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교회 가서 전혀 처음 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바나바의 삶이었잖아요. 첫 번째, 영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입술과 입술끼리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요. 머리와 머리끼리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 가슴과 가슴이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 영과 영이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2개가 서로 다 섞여져 가지고 대화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최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내 배우자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손 들어보세요.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네, 손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집에서? 맨날 돈 이야기나 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다 세상 언어들이에요. 물론 그런 게 있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세상이니까. 근데 부부가 만났는데 세상에 살다가 와서 부부가 만났으면 적어도 그 안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 못해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잘못을 했다,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대화가. 그런 대화가 재미가 없어요. 이걸 안 해본 사람은요, 재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영의 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안 통한 사람이 있거든요. 대화가 안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라고 대화하면 대화 안 될 겁니다.
대화가, 영이 다른데 어떻게 대화가 똑같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이 똑같으면은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여름 수련회를 거기 속독 캠프에 우리 아이들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몇 명 가고 저도 갔었는데, 근데 속독 캠프를 마치고 오면서 유나가 차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 이야기만으로 그렇게 웃고 재미있어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 다른 이야기 안 해도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저게 뭐가 저리 재밌어서 웃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이야기를 충분히 재미있어 하는 게 가능하다,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화를, 이 말은 딸이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나누는 대화를 아이들이 다 들어요. 근데 대화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한 글자도 나오지 않고 돈 이야기만 나오고 세상 사는 이야기 나오고 누군가를 욕하는 이야기만 나오면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게. 신앙교육은 집에서도 이루어지는 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부터 뭔가 대화를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 하나님이 부부로 왜 맺어줬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의 대화를 많이 써야지 그 사람에게, 또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새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가 용어를 잘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예의를 갖춰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했을 때 13장 5절에 나온 사랑이 뭐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래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막 욕을 해. 막 무례히 대하고 반말하고 막, 그죠? 윽박 지르고 막. 근데 그걸 또 사랑이라고 해요, 또.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래요. 자, 예절은 나의 첫 인상을 그려주는 겁니다. 바나바한테 어떤 인상을 그려줘야 될까요? 좋은 인상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죠? 예. 인격과 됨됨이고요.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이 예절입니다, 예절. 예의를 갖춰야 돼요. 아이들도 인격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시할 것이 아니고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성공하는 실업인들은 사람을 만날 때 처음 몇 초가 가장 중요하다? 30초. 그러니까 30초 안에 어떤 그 사람의 첫 인상이나 말투를 이렇게 몇 번 들어보면은 이제 대충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찬수 목사님과 누가 설교해 보니까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도 3분이가 5분 정도 대화해 보면 그 사람이 전부 다 나온대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이제 30초, 3분이든 5분이든 처음 만났을 때가 중요하니까 그 인상을 잘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바나바가 새 가족에게 주는 첫인상은 자신의 인상이자 우리 교회의 인상이다. 와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서 저 사람 이런 사람이네 그러면서 동부교회 이런 교회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바나바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지만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바나바 한 분 한 분이 교회 대표자인 거예요. 네, 대표자인 거죠. 자, 연령에 맞는 깨끗하고 정중한 옷차림이 중요하고 화려한 것은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인사는 정중하게 하고 표정은 밝고 환한 미소를 담고 하는 것이 좋겠고. 지난번에 바나바 활동하신 분들 보니까 참 이렇게 새 가족들 데리고 이렇게 발장을 끼기도 하고 손잡고 다니면서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밝게 환하게 하면서 참 좋더라고요. 그 언어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경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반말이나 비꼬는 말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사랑이고 예의를 갖추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의 믿음에 따라서 대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하듯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사람들 같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 믿음,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내 자유지만 근데 고기를 먹는 걸 가지고 상대방이 실족한다 그러면 나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더 많이 먹어서 내 배를 채우는 것보다도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상대방 중심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니까 여러분, 새 가족들은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제사 문제, 집안의 제사 문제, 그 다음에 불신 가족들 반대할 수 있고요. 종교가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다 대놓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자꾸 일방적으로 강요를 해버리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새가족 교육에서 풀어드립니다라고 안내를 하세요. 새가족 교육 때 정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인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강요해버리면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제된 자유, 스스로 제한하는 자유, 축소된 자유, 종이 되는 자유가 진짜 자유고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데, 야, 당신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했는데 죄 지어서 그렇게 말하면은 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다음 말은 더 조심해야 되죠. 네, 귀신 들여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판단이 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바나바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상체를 상대방에게로 내밀고 눈을 주시해야 됩니다. 그 사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 이제 마음이 상하잖아요. 아, 저 사람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반응을. 네, 반응을. 아, 그렇군요. 아, 예,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이러면서 이제 반응을 해줘야지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열심히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것은 얘기를 듣고 기억한다는 표시입니다. 질문한다는 말은 다 듣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질문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말의 중간을 끊지는 마라. 누군가 내가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면 별로 마음이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다 듣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고, 듣고 난 뒤에 질문할 것이면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 이야기하는데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분의 말을 가지고 말꼬리를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표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에도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이, 말도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이제 마음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왜 그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그렇게 이제 이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잘 해요. 그죠? 그리고 해놓고도 아무리 지금 상황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도 약속이 또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지키면 제일 좋겠지만, 그리고 최소한 약속을 했다면 10분 전에 먼저 가 있어라. 먼저 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지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 10분 아까운 시간 아닙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겼을 때는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정중하게 그냥 사과하면 됩니다.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죠. 이게 화목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사람의 뭐가 결정된다? 신용 등급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용 등급은 얼마입니까?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 회사에 다니거나 장사하거나 이런 사람들 다 신용 아닙니까? 신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약속한 시간에 뭔가를 잘 지키고, 약속한 물건을 보내고, 물건에도 흠이 없고, 이런 것들을 잘 약속을 지키면 그만큼 그게 회사의 능력을 올리는 거죠. 그게 경쟁력이고 그런 거잖아요. 신용 등급이 좋아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빠지거나 망한 이유는 부정적인 말 때문입니다. 안 돼, 가나안 땅 어떻게 가, 가나안 자손인데 어떻게 가, 못 가, 이런 말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일곱 번째, 자기를 말하지 말 것. 바나바는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말을 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장사를 하고 보험을 이야기하고 사업 이야기, 화장품 팔고 막 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면 안 돼요.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은 그냥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그냥 뭐 무슨 일을 하고 있냐 그러면 그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지. 좋은 기회다 싶어서 물건 하나 팔려고 막 예를 들어서 달려들면 안 된다.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8번째, 상대방에게 들은 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 비밀이 보장돼야 된다. 예. 여러분, 교회가 좀 헛소리 보여도 굉장히 무서운 조직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퍼지면요, 막 한 바퀴 뺑 돌아서 와가지고는 엄청난 큰 덩어리가 돼서 돌아와요. 제가 시골교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청년 2명이 임원인데 둘이 같이 다니는 걸 봤대요. 근데 한 일주일 뒤에 딱 돌아오는데 제대로 결혼하는데 이렇게 와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이 위에 또 얼마나 이렇게 또 촉새같이 또 빠르고 산지.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네. 여러분, 말로 인해서 상처받아본 사람 있죠? 안 받아봤어요? 많이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받아본 사람은 말을 조심하게 돼요. 내가 싫었으니까, 내가 힘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다, 말이. 그래서 비밀은 이제 믿고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바나바를 믿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을 떠들어대 버리면 그 믿음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가 되면 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소개 안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가 술술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야기가 나오면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기도해 주면 돼요. 기억하면서. 네,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9번째,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주의 사랑도 나누고 받은 은혜도 나누고 기쁨과 슬픔도 나누고 사랑에 당한 성분이나 물질도 나누고. 예. 새가족이 내가 바나바 새가족을 맡았는데 애경사가 생겼다. 그럼 가서 또 이제 섬기는 거죠. 그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10번째, 사람을 끌어당기는 3가지 방식. 이게 바나바에 그대로 있는 모습입니다. 3가지. 첫 번째, 상대방을 받아들이라. 사도들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도들이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 주지 않는 거죠. 왜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바나바는 이 사울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잖아요. 두 번째, 상대방을 인정해라.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 사울을 인정했어요. 만나서 들어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만나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를 다 들어주면서 사울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동물들도 알잖아요. 자기를 좋아해 주는지 싫어하는지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아도. 그리고 정말 주인의 사랑을 받은 개는 막 충성하잖아요. 주인이 다쳤는데 그거 와서 올 때까지 그 자리를 기다리고 지키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은 배신을 잘해 또. 동물은 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 상대방, 이제 이 사람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 주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더 이야기하고 싶고 교제를 하고 싶은 거죠. 3번째,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바나바는 사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주고 다리 역할을 해주고 또 안디옥 교회에 불러다가 같이 가르치기도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도 받아서 나가면서 또 순서가 바뀌어질 때 존중하고 그게 바나바였죠. 새가족은 우리 교회의 VIP다. VIP. 새가족은 VIP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VIP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새가족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나바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게 바나바고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새가족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에 도전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를 닮은 바나바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새가족이 사울보다가는 괜찮겠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고 감옥에 갖다 넣고 한 사람이니까 뭐 그런 사람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다면 바나바도 더 힘들어 보이는 저 사람 안 돼, 사도들도 안 돼 이런 사람인데도 바나바가 다리 역할을 잘해서 교회에 정착시키고 일꾼으로 만들었다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세 가족이 사울보다 덜 좀 나쁜 인간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나바가 된다면. 그럼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창녀도 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도 올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와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야죠. 그죠? 이게 영적 병원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 간호사들이 지극정성으로 봐줍니다. 교회도 영적으로 힘들어서 온 새 가족들이 삶의 세상살이에 지치고 고단한 심령들이 왔는데 그들을 우리가 영적 의사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치료해 준다면 병원에 치료받고 세상에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나가겠지만 여기서 치료받으면 여기에 그분들은 머물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